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무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적지 않은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배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형들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형들, 자신이 노예가 되어보니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억울한 자의 심정이구나. 자기가 뭘 당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 반항심이 생기더라는 거죠. 형들이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순간 느낌이 왔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그들이 형들인데 아버지는 누구를 자꾸 끼고 돌았다? 저 밑에 동생을 끼고 도는 아버지한테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원망이고 반항심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 듣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노예의 삶을 경험시킨 이유가 뭐냐? 야, 너도 한번 억울한 입장이 돼봐. 그런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억울한 입장이 되어보니 비로소 누구의 마음을? 형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한 짓이 악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해도 되는 게 있고 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잖아요.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하다 하여 폐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우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순종적이고 충성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형들은 심각한 범죄자가 되었지만 뭘 못해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지만 요셉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렸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허락하셨다. 너 그런 일 한번 겪어봐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겪든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준비를 해야 돼요. 교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결국 그 교훈이 뭡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주님의 말씀은 사고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뭐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신비한 체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신비한 체험은 또 극단적인 회단도 있습니다. 누가 또 역사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둔감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다 망합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일반적인 체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막 우월감을 느껴요. 물론 이제 그런 체험이 한 번씩 정말 지친 심령의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 나는 뭘 배워야 될까? 이런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이걸 겸손.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 첫째는 뭔 것 같아요? 요셉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노예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 참 착하구나. 너 아버지 말씀 참 잘 듣네. 요셉은 이 사건을 겪기 전까지 자기가 뭔 줄 알았습니까? 아, 난 착한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착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부모 말씀 잘 듣는 건 착한 게 맞지요. 그런데 그는 착한 자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자신이 노예가 되어 보니 비로소 자신도 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죄인?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고자질한 자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룰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형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형들은 왜 저래?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봤다? 그냥 악하기만 본 겁니다. 물론 불순종한 거는 악한 게 맞습니다. 근데 형들이 왜 불순종했는지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딱 당해보니까 형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보인 거죠. 아버지한테 뽀로로 가서 일러 바칠 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것에 대해서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형들이 받지 못한 아버지 사랑을 나눠줘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더라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로소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나도 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죄인이었구나. 물론 형들도 죄인입니다. 아버지 말씀 안 들으면 죄인이죠. 믿다고 동생을 팔아치운 거 죄인이죠.
형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요셉은 뭘 깨달았다고요? 나도 죄인이었고.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상처받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보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노예들과 함께 있어 보니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요셉과 달랐습니다. 노예 중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한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뭐 받았어요? 사랑받고 얼마나 굳게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슨 말이 됩니까? 자기 억울한 사연은 사연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다른 노예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사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힘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험악한 골짜기라는 사실을,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언제 깨달았다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받은 살아갈 때는 절대 알 수 없었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노예가 되어서 처음으로 경험하고, 근데 사실 그때 경험한 것이 실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세상 아니에요? 사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목격한 거예요. 자기 불행은 뭐도 아니더라? 불행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에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첫째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따뜻한 가슴.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의 가슴은 다른 노예들이 경험하지 못한 뭐가 있었다?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따뜻함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겁니다. 뭔가 다른 노예들과 다른 그런 따뜻한 가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른 노예들한테는 없는, 요셉에게만 있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 그게 뭐죠?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신앙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다른 노예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가 이렇게 따뜻할 수 없습니다. 노예들은 열등감에 절여있고 패배의식에 절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주인 앞에서는 그냥 마지못해 고분고분하지만 자기들끼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의 좀 인생을 막 살지요. 거칠고 뭐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이제 별말 아니어도 말이지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런 노예들에 비해서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 따뜻했습니다. 그러지 마. 괜찮아? 너 괜찮아? 노예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따뜻함. 그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요셉아 괜찮니? 우리 요셉이 잘한다. 걔는 그런 언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노예들한테 너 괜찮아? 오늘 그렇게 혼이 났는데 괜찮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신앙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 들어보셨습니까?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대충 하든지 아니면 지가 막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예 근성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요셉한테는 노예 근성이 없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2절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때부터 그는 요셉의 주인입니다. 보디발.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단지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날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요셉이 누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뭘 하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요셉이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모든 걸 맡겼어요. 그냥. 쟤 좀 특별한데? 똑같은 밭인데 다른 사람이 책임지면 망치는 농사가 요셉이 책임지면 그냥 풍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쟤한테 맡겨놓으면은 안 될 일도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생기는데 요셉이 하면 안 될 일도 되어버리니.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삶 속에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지요. 바로 안주인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다면 그 본문까지 읽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제 그거를 대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 안주인의 유혹을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다. 요셉이 안주인의 눈에도 띄었어요. 주인의 눈에만 띈 게 아니라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것은 노예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요셉을 그 위치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관리자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주인의 눈에만 띈 게 아니라 안주인의 눈에도 띈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주인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안주인의 유혹은 노예로서 거절하기 정말 힘든 유혹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일반 노예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절입니다. 이거는 목숨 건 거절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자고요. 안주인이 젊었을까요? 늙었을까요?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막 뚱뚱하고 막 몸매가 망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 당시 막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 아버지 내내가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느낌이 오지요.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최고 권력자들이 누구를 데리고 살던가요? 보디발은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경호대장. 그 직책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를 데리고 살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젊고 예쁜 미모 여자 아니었을까요? 그런 여자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권력자이 아니니까 이 여자 또한 뭘 갖고 있었겠습니까?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가보셨습니까? 군대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군인 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사모님들이 있어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들 서열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남편 서열이 마누라 서열입니다. 남편이 사단장이면 마누라도 사단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남편의 권력은 결국 아내의 권력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밉보이면 노예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주인의 유혹에 넘어가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알아채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주인의 그 유혹을 거절해버리면 또 끝납니다. 누구한테 끝납니까? 안주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덫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랍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죠. 첫째,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미모 여자를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설령 어떻게 뿌리쳤다 해도 안주인한테 찍히면 어차피 끝나는 겁니다. 근데 9절에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 때문에 거역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은 안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감추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분을 내가 실망시킬 수 없고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요셉은 이때만 이랬을까요? 이때만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이날만 희한하게 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이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평소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요.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든 뭘 하든 요셉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다고. 평소에 이때만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이때만 멋지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이게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 모습. 평소 모습.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어떻게 살았다고요? 순종적으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충성스럽게. 그래, 맞아요. 성실하게. 그래, 신실하게. 그게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평소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평소 모습. 평소 모습. 안주인이 옷까지 벗기며 달려듭니다.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 진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옵니다. 그때 요셉은 느꼈을 겁니다. 뭘? 나는 끝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뭐까지 감수한 것입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 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끝났다. 안주인이 지뢰까지 나오는데 내가 마구 나왔다? 뛰쳐나와버렸잖아. 그때는 각오하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정말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한 게 맞다면 단지 감옥에 보내고 끝낼 일이었을까요? 이게 내 안에 겁탈하려고 그랬어? 안 되겠네. 니 감옥 좀 들어가. 이래 끝날 일입니까? 이런 사건이. 이 주인의 권세가 최고의 권력자를 경호하는 꽤 높은 권력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겁탈하려고 했다고요? 노예.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걸 주인이 알았다?
네가 요새 너의 내 마누라 건들라 그랬나? 안 되겠네. 야, 니 깜빡이 좀 들어가. 이렇게 끝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모자라 일입니까? 자기가 찢어주고. 다시 말해 요셉이 이 일로 감옥에 간 것은 주인의 배려라는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노예가 요셉이 자기 여자를 건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테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 테니까. 설마 이게 처음이겠어요? 이 여자한테서? 주인이 모를까요?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데 모를까요? 하지만 여자가 치밀하기를 짜놓았기에 여자의 비리를 덜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덜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다 압니다. 왜 모를까요? 경호대장이 바보입니까? 그렇지만 주인은 요셉을 아꼈기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에 그 선에서 끝낸 것이죠. 어쩔 수 없다 요셉. 그를 가둔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20절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죠. 왕의 죄수면 왕에게 잘못한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감옥에 일반 죄수들이 아니라 계급이 높은 신하들이 오는 곳입니다. 요셉이 갈 수 있는 감옥입니까? 아닙니다. 노예가 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감옥에 보냅니다. 그 감옥은 대우를 받는 감옥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주인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요셉을 배려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이거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알고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거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니까? 근데 보면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세상이 악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자기 죄악으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뭐가 악해서? 세상이 악해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다 형통하게 하시면서 또 이런 일은 주님께서 당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주님은 또 그 감옥이라는 곳에 요셉을 보내어서 뭘 하기를 원하셨다? 요셉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했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돼?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돼? 내가 목자 사역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뻔히 알면서도 내가 목자 사역을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돼?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도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또 그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손해를 봅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은 왜 부모를 이용합니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어떤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지. 똑같아요. 그거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구세라 성결아를 사랑하지만 우리 최 목자님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는데 서로 사랑하게 되네. 돌아가고 나니까 마음이 자식을 안 낳아서 그래. 자식을 안 낳아서 그래. 돌아가시고 아무런 뭐. 자식보다 사람은 자식을 안 낳아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자식을 안 낳아서. 부모를 암만 사랑해도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정가 자매님을 더 사랑할까요? 정가 자매님이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나한테 정가 자매가 암만 부모 사랑해도 그 사랑은 부모님이 정가 자매 사랑해도 못 따라갑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면은 할아버지 정가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더 사랑했을까요? 정가 자매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자식을 안 낳아도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최 목자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겠죠. 왜요? 자식이 내가 자식이니까. 그러면 손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뭐 얘기하는 얘기하고 뭐라고요? 요셉이 주님을 사랑했어. 사랑할 그런 만족이 많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손해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식은 자꾸 부모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든지 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성장했다고요?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했다면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팡이 폈다는 얘기는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곰팡이는 세 가지 조건이 딱 갖춰질 때만 핍니다. 뭐지요?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입니다. 온도가 추워. 그러면 절대로 안 핍니다. 습기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핍니다. 그 다음에 영양분이 없어요. 그럼 절대로 안 핍니다. 근데 폈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조건. 그래서 주로 언제 곰팡이 잘 핍니까? 비가 내린 여름날 벽지. 종이가 뭐죠? 영양분이네 말입니다. 거기 쫙 펴버립니다. 쫙 펴버립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성장했다. 그럼 요셉이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데 뭐 성령 충만해지고 가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에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하고 자격은 달라요. 또 이건 또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은 누가 받지요? 다 받습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올 때 주님께서 탁 구원하십니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조건은 공로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 구원하신 그 구원이 대단한 것이지. 뭐 믿음을 갖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에 성장을 했다.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이 찬다고 해서 다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열악한 환경, 억울한 상황을 겪는다고 해서 억울한 당하면 다 폐인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999명 다 폐인된다니까요. 그 억울한 일을 겪고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는 경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뭐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같은 우리 다 훌륭한 사람 돼야 됩니다. 주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폐인이 됩니다.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란 사람들 다 뭐가 돼 있던가요? 다 뭐 연쇄살인범, 뭐 아니면 조폭, 뭐 아니면 건달, 뭐 다 폐인들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데 요셉은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폐인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돼 있다? 진짜 멋진 신앙인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어떤 조건이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뭐였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 그랬잖아요. 직면기도입니다. 직면기도. 성경에는 요셉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 내용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근거로 요셉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요셉은 밤마다 울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와 낯선 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먹부터 날아오는 세상. 그에겐 전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곱게 자란 요셉 같은 사람은 딱 미치기 좋은 환경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환경은 거칠게 자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곱게 자란 사람은 딱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든지 그냥 미쳐버리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야 시끄러워 하면서 두들겨 맞을까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도 못 내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한 대 때릴까봐 자신의 억울함과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눈물로 쏟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소리 나가면은 이 소리 때문에 한 대 쳐 맞을까봐 소리는 못 내고 근데 막 눈물을 쏟아지고 소리도 못 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밤마다 그랬을 거예요. 밤마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는 연거푸 나옵니다. 같이 읽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한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바다 갈라버리잖아요. 뭐 다윗 전쟁 치를 때마다 다 이겨버리고 뭐 돌멩이 던졌는데 뭐 골리앗 나 떨어지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서를 기록한 그 여러 선지자들 이런 인물들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한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죠? 전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100%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모세의 어떤 역사 속에는 그 기도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거는 정말 강력한 역사입니다. 주인이 놀라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요셉이 정말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하고 상해서 이미 갈기갈기 찢어졌을 그 마음껏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걸려서 두들겨 맞을까봐 입 틀어막고 그냥 눈물로 침상만 젖히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응답으로 뭘 경험합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요셉의 신앙도 점차 자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만져주시지 않아.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내 눈물 닦아주시지 않아요. 노예가 울고 있으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한 대 더 쥐때리 삐지. 어디서 울고 있냐고. 막 그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은 어이구 니 힘들지 좀 쉬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더 채찍질 때립니까? 그게 노예 아닙니까? 영화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도 못해. 울면 때리니까. 울면 때리니까 울지도 못해. 일부러 웃어야 돼. 누구 앞에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정말 내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그 은혜. 경험한 자만이 아니에요. 경험한 자만. 요셉은 비록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밑바닥에서 폐인이 되는 선택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므로 진짜 멋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참담한 현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힘든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줄 놓아버리고 폐인이 되든가 아니면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처절하게 주님 어떻게 붙들었다고요? 처절하게. 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싶은 선택은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직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면기도를 잘 못한다? 그럼 도움을 구하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꼬꾸라질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잘난 맛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 신세가 어려워지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을 처절하게 붙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불타오르게 만드십니다. 내세울 거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불태워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